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의 우화 중에 호저 딜레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신에 고슴도치처럼 가시 같은 털을 난 호저가 서로 가까이 가면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가시로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위에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답니다. 찔리지도 않고 추워도 이길 수 있는 그 간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일 이런 등거리 관계만 유지하려 한다면 누구와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고자 합니다. 자기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도 마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신의 악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죄와 악이 드러나기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곡이나 산속에 음지에 가보면 바위들이 있죠. 그 바위를 들춰보면 벌레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움직이며 숨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햇빛이 비추니까 그 빛이 싫어서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어둠 속에 있다 보면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빛이 싫어지게 돼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악한 인간들은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도망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가까워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러한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주의 반경은 현재까지 밝혀진 걸로 약 47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답니다. 그 속도로 470억 년이 걸린다는 것. 얼마나 큰지 실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우주에는 우리가 속한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과 같이 빛을 내는 항성도 약 1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크고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행전 17장 27절을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너무나 큰 은총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을 쓴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찬송하며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이에요. 한마디로 찬양 사역자들, 자자손손 찬양 사역을 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삽이 그의 믿음을 거의 실족할 뻔하고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아삽이 믿음을 잃어버릴 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저들보다 더 평안이 없는 것 같고 저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불만을 쏟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고민해도 속병이 걸릴 지경이 되었어도 악인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았어도 그는 하나님께 원망을 쏟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그의 영안을 열으셔서 악한 자들의 미래를 밝히 보여줍니다. 그 미래는 무엇이었죠? 악인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삽이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셔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삽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분의 힘에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귀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인생의 결과와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주를 멀리하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과 가깝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죽음과 가깝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 진리를 성전에 들어가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악인들을 하나님은 음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녀가 누구죠? 자기 남편을 두고 간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 곧 음녀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도 함께 섬기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선언하세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는 그 결과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것이 자유이고 행복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면 죄에 빠지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형통하고 번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 끝은 멸망뿐이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 나라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그 백성들은 무슨 일을 했냐?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으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웅덩이를 열심히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가 물을 가둘 수가 있습니까? 가둘 수가 없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두고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인생의 열심으로 웅덩이를 팠는데 결국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은 결국 악에 빠지고 생수도 마실 수 없는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아무리 인간이 열심을 내도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한다면 악에 빠지게 되는 것,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에 익숙해져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평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손쓸 틈이 없어요. 악한 자들은 잘 되는 것 같으나 미끄러운 곳에 올려놓은 물건과 같이 위태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 바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요, 끊임없이 채워도 또 채우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토록 힘써서 노력해서 얻었어도 결국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얻고자 바쁘게 자신의 인생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현대사회는 물질적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메마르고 피폐한 삶을 살아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정신과 병원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지 몰라요.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신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내 영적인 문제, 내 마음의 병,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약을 먹는다고 그 허전함이, 그 우울함이, 그 분노가 사라지겠습니까? 약을 먹는다고 행복이 찾아오겠습니까? 참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과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풍요롭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예수의 복음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오늘 아삽의 시를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삽은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그 불합리할 것 같은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삽이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죠.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아삽이 성전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까? 억지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시간인지를 모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를 해결하고 성결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쓰고 힘쓸수록 나의 죄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미성숙한 분들은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의 대화의 중심은 나예요. 나. 내가,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늘 회개의 눈물을 흘리세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회개 없이, 그러한 고백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언제라도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보다 더한 죄를 짓고 죄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죄의 자리를 피할 수 있어요. 죄의 모양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를 비춰보면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하셨어요. 즉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줄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기도 한 번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히 듣고 싶고 원하세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랑 별로 대화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부모는 늘 사춘기 자녀들과 대화하고 싶어요.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의 죄를 정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본문의 아삽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28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죄가 당장 드러나지 않고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잠시 지나가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의인이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인들은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자기를 가까이 하려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마귀가 끼어들 수 없을 만큼 가깝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늘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기도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마귀와 사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와 우상에 빠지면 사탄은 쾌재를 부르며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6.25 전쟁 후에 그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의 주제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다면 지금은 더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는 세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멀찌감치 따라가는 것만으로 대견하다 여겨달라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더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 거룩하고 행복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